2장은 아수르 사람들이 읽을 때는 최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갔다.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와 메대 군대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하나 공격하고 마지막에는 니느웨의 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난공불락,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성 밖에 이 땅을 깊게 파고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이 물을 강 주위를 물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려면 성에서 사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내려줘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육지에서 전쟁하다가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 싸울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수킬로씩 날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 공격하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아수르를 치러 올라왔나니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자, 이제 이 아수르 군대요, 이 바벨론 메대 연합군과 싸울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전쟁 무기를 준비하고 요새를 보수하고 철저하게 싸울 준비를 해라.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이건 뭐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또 하나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다 멸망을 시켜버렸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위태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금 아수르가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 맞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거든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는 표현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오늘 표현으로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죄값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 군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 말뚝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아수르의 신이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는데, 이제 이 니느웨이를 공격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여기서 말하는 당시 방패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날아오는 그 창과 칼 가지고 싸울 때 막을 수 있는 작은 손방패가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1m 50짜리 큰 방패예요. 큰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날아올 때 머리를 딱 숙이면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몸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방패들을 착착착착 붙이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벽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큰 방패, 그런데 그 방패의 색깔을 붉게 칠했다는 거예요. 이 붉게 칠한 방패가 수백 수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붉은색 방패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 하면, 야, 우리가 전쟁에서 많은 적군을 우리한테 항복 안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피가 이 방패에 묻어 있다. 이렇게 위압적인 도구가 방패입니다. 그리고 옷도 붉은 옷을 입었어요. 군복을. 이 바벨론하고 메대 연합군이 정규군이 옷을 군복을 입을 때 옷을 붉은색으로. 우리도 뭐 이렇게 얼마 전 가서 노량을 봤는데 거기도 이순신 장군 이렇게 조선 군인들의 군복이 이 붉은색이 입은 장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붉은 갑옷을 만들어 입었고, 항우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니느웨 성을 둘러싸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병, 포병, 육군 해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그리고 저 넓은 곳에서는 연습을 하는데 3절 말씀 보면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병거는 뭐냐 하면 이 마차 같은 데 말이 끌고 가고 있고 바퀴가 2개 달렸고 거기 병사들이 한 사람이 몰고 2사람이 좌우에서 창으로 찌르는 이런, 당시로서는 요즘 말로 하면 탱크나 전체처럼 아주 최정예 제일 강한 전쟁 무기가 병거였습니다.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이 창 자루가 노송나무인 거예요. 왜? 당시 노송나무가 제일 강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도끼자루나 이런 거 할 때 뭘 씁니까? 박달나무 쓰는 것처럼 아주 강한 재질이 노송나무입니다. 그런데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이 말이 2마리가 달리면서 이 전쟁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횃불 같다는 얘기는 그 병거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새기고 이 막대기 위에 솜이나 천으로다가 뚫뚫뚫뚫 말고 여기다가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밤에 이 병거들이 막 달려보세요. 그러면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대단히 빠른, 그래서 적군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니느웨 성에 있던 왕이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냈다. 니느웨가 수도였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군사가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들을 다 니느웨 성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숨이 찰 정도로 달려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과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안 무너져요. 왜냐하면 1500개의 그 탑이 있고 이 성벽 위는 마차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만큼 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 옛날에는 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성이 좋은 성이다 나쁜 성이다가 판정되는 거예요. 물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에다가 댐을 막아놓고 거기서 물을 끌어서 이 성 주변을 돌렸죠. 성 안으로 지하로다가 물길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연못을 만들어서 니느웨이 안에는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었어요. 물이 풍부한 곳.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쉽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곳이었는데 3년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못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폭우가 내렸어요. 폭우가.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 티그리스 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댐이 무너졌죠. 거기다가 폭우가 내려서 장마가 지고 홍수가 졌죠. 이 많은 물이 니느웨이 성벽을 때려서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쏟아져 들어가서 니느웨이 성 중심에 있던 왕궁까지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이 성을 함락시킨 것은 군대의 힘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인 거죠. 한편으로는 자연재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왜?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수문이 열렸고 왕궁이 무너졌고 7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다.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여자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왕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왕후가 아니라 그 아수르가 숭배했던 여신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여신의 그 동상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후가 끌려갈 때 시녀들이 그 섬겼던 우상이 끌려갈 때 여사제들이 슬피 울며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니느웨이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물이 참 많았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고 적을 방어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서라 그랬더니 다 도망치는 거예요.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9절 말씀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들어와서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 전쟁에서 지면은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뭘 매기냐 하면 전쟁 배상금을 때려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명의 군대가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10만 명의 군대가 움직이면 다 돈이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화살 하나 다 돈이잖아요. 이 전쟁에 들어간 모든 경비를 누구에게?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쟁 배상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졌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또 2차 세계대전을 히틀러가 일으키잖아요. 히틀러가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패하고 나서 패전국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내야 했어요. 독일 국민 전체가 저녁이 되면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살면서 가장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면 그게 전부 다 전쟁 배상금으로 냈거든요. 이렇게 전쟁 배상금을 내면서 구차하게 사느니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이 와 해가지고 또 2차 세계대전 뻥 일으킨 거거든요. 이 전쟁 배상금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데 10절 말씀 보면 니느웨이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고 주민들이 낙심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낯이 빛을 잃었다.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11절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숫사자 암사자. 여기서 숫사자는 왕을 이야기하고 암사자는 관리들 방백들, 그리고 새끼는 아수르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왕과 방백과 장군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많은 것을 약탈하다가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나눠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춰두었던 모든 것, 왕궁 창고에 신전 창고에 전리품으로 갖다 쌓아놨던 모든 금은보화 모든 재물들을 다 이제 누구에게?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아수르의 대적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의 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이길 민족, 이길 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전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고 13절 끝부분에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전 701년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사람을 파견자를 보내서 외치게 합니다. 야 히스기야,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게. 우리가 믿는 신 말뚝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 항복하면 살려준다. 막 이렇게 소리쳤었거든요. 이걸 파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복을 요구하는 자. 다시는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내가 아수르의 대적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올 한 해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